함께 찬송가 3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쉴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깊은 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령원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성전 문 앞 지체장애인처럼 주저앉은 삶을 살았던 우리들을 일으켜 주시고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가 땅바닥에서 일어나 걷고 뛰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도 성삼위 하나님께 큰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이 뇌여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째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차례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갖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죄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을 다 열어놓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을 다 열어놓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을 다 열어놓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하려거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을 다 열어놓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겨울 추위에 견디고 있는 앙상한 나무가지에도 새순이 나고 꽁꽁 얼어붙어 있는 대지에도 생명을 움트게 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삶을 기대하며 한 주간을 살아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대인의 성전에 모여져 있는 성도님들과 하나님 아버지께만 예배하게 되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욱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더러운 탐욕과 시기와 분쟁과 거짓들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서야 할 주님 앞에서 누가 큰 자냐고 다투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잘못된 삶을 회개하게 하시고 헛된 것을 추구하였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으로 인한 비극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죽음과 빈궁의 공포 속에서 얼음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쟁이 조속히 끝나게 하옵소서. 이 땅 북녘에는 인권을 유린당하고 억압받고 있는 동포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여서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회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현재 대한민국은 부유하고 풍요롭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세계의 정치와 경제 정세로 인하여 일터가 사라지고 실업자가 증가하는 어려운 경제와 정치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기도를 예민하지 마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많은 변화 속에서 성도들의 많은 감소와 재정의 부족함으로 국내 사역의 고충과 해외 선교지 사역에도 위축되어 버린 이때에 한국교회가 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결박한 심령 갖게 하시고 다시금 부흥의 시대를 보기 위해서 노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인교회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먼저 교회의 화평을 주시고 매주마다 방문자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적절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배의 순서마다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교육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의 수고하는 손길에서 자라고 있는 교회학교 영유아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가 이 땅에 정치, 경제, 문화, 법조계, 종교계까지 큰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자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각종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전하여지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이 달라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의 삶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찬양대 지휘자와 반주자와 대원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불려지는 찬양에 먼저 찬양대원들이 은혜를 받게 하시고 듣는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 구석구석에서 봉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흔들어 넘치는 신령한 복을 채워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빌길의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찬이가 귀엽지요? 이제 벌써 커서 고등학교 1학년 되었고 우리 교회 이번에 성경학교 때 드럼, 찬양팀의 드럼을 아주 멋지게 쳐서 교회 오빠로 등극했습니다. 잘 자라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기쁜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도 있잖아요.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면 어떤 거예요? 제가 1번, 2번, 3번, 4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4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 익숙하시죠? 예, 한번 골라볼게요. 1번 예배, 2번 봉사, 3번 헌금, 4번 공동체 생활. 몇 번이세요? 네. 1번 예배는 지금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없는 것 같고, 예. 2번 봉사 쉽진 않죠. 이번에 우리 아동부 또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를 교회에서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자원해 주셔가지고 기쁨으로 일을 하셨어요. 하지만 그 일이 체력적으로 이게 쉽지는 않죠. 어제 아동부 아이들이 오후 활동을 하고 놀이를 하고 돌아와서 교회에서 이렇게 치킨을 먹는데 선생님들 얼굴이 웃는 게 아니에요.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와가지고 아이들하고 뛰노느라고. 애들은 아직도 팔팔한데 선생님들 버거운 몸으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간식을 나눠 주셨어요. 하지만 힘들긴 한데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는 그런 기쁨이 있죠. 그런 기쁨 때문에 그런 수고들을 자원해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 매 주일 점심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도 많은 분들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미리 와서 준비하시고 일찍부터 오셔서 식사 준비를 하시고 또 마치면 또 설거지까지 쉽진 않지만 또 그 수고와 헌신하시는 분들이 주일 예배 마치고 식당에서 식탁 교제 하시는 분들 얼굴을 보면 그래도 위로가 되고 힘이 납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하는 봉사 몸 조금 힘들면 되니까 그래도 이것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 그런 분들은 제가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 세 번째 헌금도 뭐 쉽진 않지만 그건 자기 형편에 따라서 하면 되니까요. 근데 마지막 이 네 번째 공동체 생활을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역설이라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걸 잃어버렸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얻은 것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관광을 가지 않으니까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그 해상도시 아니에요? 거기 수질이 깨끗해졌고 또 대기 환경도 좋아졌고 대도시에서는요 심지어 범죄율도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측면에서 보면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신앙이 또 식어지고 어려워질 줄 알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하더라도 예배만 드리고 다 가버리니까 목회자인 저로서는 되게 허전했는데, 예배 마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불편해했던 성도들, 자기가 좀 만나기 얼굴을 대하기 껄끄러운 사람들, 또는 여러분 식당에만 진상 고객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도 진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진상들을 안 봐도 되니까, 그리고 예배는 드리고 영성 생활은 유지하니까 오히려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구역 모임이든지 선교회 모임이든지 모임이 없이 예배만 드리던 그때가 신앙을 더 잘 지킨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기독교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2장 또 3장 4장을 통해서 초대교회라고 말하죠. 지금 우리의 교회의 전신 뿌리인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겨났고 그 초대교회가 어떠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똑같이 2장에도 나옵니다. 그 비슷한 내용들이,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자기의 소유를 나누어서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유토피아적인 모습을 2장에도 기록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도 반복해서 2번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2장 42절 보다 앞선 상황 가운데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는 사람. 여러분,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한 사람이죠. 단수예요. 그런데 4장 32절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는 무리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이죠.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 믿는다.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혼자 믿어요? 아니고, 처음에는 혼자 믿었는데 2장에서 3장, 4장에 오면서 어떻게 돼요? 믿는 무리가 되는 거예요. 즉 기독교가 태생부터 공동체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초대교회에 대한 향수, 또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또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제 가정교회, 또 작은 교회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숫자는 그렇게 큰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초대교회 맨 처음 예루살렘 교회는 몇 명이었죠? 몇 명이었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몇 명이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3,000명, 5,000명. 이게 더하면 8,000이니까 여러분 교회는 시작부터 대형교회였죠. 그 이후에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들이 이제 가정교회, 또 작은 여러 다양한 형태의 교회들이 생겨났지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이 뭐 작아지자, 그런 숫자적인 의미는 부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졌는가? 믿음으로 함께 모인 이들이 했던 일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31절 보시면 맨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빌기를 다하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도입니다. 이 앞선 그 위에 부분에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여기 빌기를 다하매라는 말은 기도를 마쳤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무리들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회의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말하는 공동체가 아니고요.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주방 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봉사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십니다. 안 하신 분들은 찔리실 수도 있겠지만, 카페 봉사하시는 분들도 꼭 카페 와서 커피 섬기는 건데 그게 무슨 뭐 영적인 일인가 싶은데 그분들도 함께 시작 전에 기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해야 되고요, 기도하고 행동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좀 절제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삼가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기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면 그 봉사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떤 결정들을 내리면 그 결정들이 교회에 어려움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란,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모인 교회란 가장 첫 번째로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그들이 기도를 마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어떻게 되더라? 진동하더니요. 마구 뒤흔들렸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흔들린 사람들. 여러분, 제가 부산에 오고 나서 바로 그 해일 거예요. 2016년에 지진이 났었어요. 기억하세요? 경주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제가 그때 우리 아이들하고 팥빙수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건물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다 말고 애들 챙겨가지고 막 건물 밖으로 뛰어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도하는 공동체를 흔드셨던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에 흔들리는 공동체, 하나님의 성령의 흔들림에 순종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세 번째, 믿는 무리들이 모인 하나님의 공동체의 특징은 보았더니 그들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성령 충만이 뭐죠? 성령 받았다는 게 뭐죠? 그렇게 묻습니다. 여기 그 대답이 있죠. 우리가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의 기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계속해서 그 열정을 가지고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음을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 마음 안에 뭐가 있는 거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왜 전도해야 되지? 왜 선교해야 되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죄송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성령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이 마음속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예수의 부활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셨다고 말씀해요. 네 번째, 믿는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이들이 자기들이 가진 소유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나눈 게 아니라 굉장히 과격하게 나눕니다. 자기의 집을 팔았고요, 자기의 밭을 팔았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자기 가진 부동산을 다 팔았고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나누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과격한 나눔이죠. 그러면서 오늘 누가는 아주 중요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34절에 보시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이요, 구약 신명기 15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가 없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없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라는 뜻이죠. 경주 채부잣집 어르신께서 사방 40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하며 자신의 곳간을 열어서 나눈 것이 그 무엇입니까? 사실은 나눔이기도 하지만 이분이 하나님의 복을, 나눔으로써 주변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함이었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형제라도, 한 핏줄을 타고난 형제라도 경제적 차이가 나면 어떻습니까? 조금 불편하죠. 예, 보통 대기업 부잣집 가문들이 형제들끼리 재산 때문에 싸우기도 하잖아요. 흥부하고 놀부하고 괜히 사이가 안 좋았겠습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이 형제가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놀부가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 동생 조금 주면 되는데, 가난한 동생 도와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밭을 팔고 집을 팔아서 그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 기가 막힌 사건, 막 사모가 되십니까? 우리도 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앞으로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동산 많이 가지신 분들은 표정이 살짝 굳어지셨고, 별로 없으신 분들은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사실은 이 과격한 유토피아 같은 가진 사람들이 나누어서 함께 똑같이 가난한 자가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유토피아적인 환상을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실천한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초대교회에서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그네들이 다닐 때 항상 교회는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요, 여러분, 우리와 좀 결이 다른 이단이지만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해외여행을 할 때 그 같은 여호와의 증인들 교회에 연락을 하면 그 사람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거. 왜요? 무엇 때문에요? 오늘 본문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신학은 비록 수용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기계적으로 본문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려는 모습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그런가 하면 미국에 가면 이런 공동체를 꿈꾸면서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살고 있는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여러 공동체들이 있는데 그중에 부르드허프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이 이 공동체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공동체의 통장은 하나예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럽습니까? 거기 들어가고 싶으신 분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뭔가 좀 어색하죠? 여러분 이런 공동체를 원하세요? 우리 대원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까? 역사 속에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진짜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실천했다가 전 세계의 근대 역사를 대혼란에 빠뜨리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모르세요?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란 뜻이 뭐죠? 이게 커뮤니즘입니다. 공동체란 뜻인데요. 다시 말하면 공동으로 생산을 하고 공동으로 그것을 나눈다라는 뜻이고, 이 공산주의의 철학을 만든 사람이 누구죠? 칼 막스입니다. 그럼 그 칼 막스가 쓴 자본론이 바로 공산주의 사상인데, 그 칼 막스의 자본론의 근거는 어디입니까?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칼 막스가 다른 책을 보고 그 자본론을 쓴 게 아니에요. 칼 막스는 오늘 나타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흥분한 거예요. 이런 세상이 있다니, 함께 나누고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이 있다니, 이 성경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붙잡고 이 사도행전 말씀을 이 역사 속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그가 정말
자기 생명을 걸고 쓴 책이 바로 자본론이고, 그 자본론이 공산주의 이론의 근거가 되었던 거예요. 그가 자본론을 쓸 당시의 상황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보면 그가 월세도 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고요.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자녀가 7명이 있었는데 4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암에 걸려 죽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가 영국에 머물고 있었는데 영국의 형편은 어땠습니까? 18세기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자본가들이 나타났고 또 부를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했고, 그로 인해서 그야말로 경제는, 자본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그 경제를 떠받쳤던 것이 누굽니까? 가난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산업혁명을 좀 공부해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땅에 발을 딛기만 해도 공장에 가서 일을 시켰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노동력을 착취함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부를 누리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아주 뼈저리게 경험했던 이 칼 막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흥분하여서 이런 세상을 만들겠노라고 꿈을 꾸며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공산주의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중요한데요. 여러분, 공산이라는 말의 뜻은 함께 생산해서 함께 나눈다. 사실은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공산주의라는 표현은 공산공배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공산공배주의, 함께 만들어서 함께 나누는 주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랬습니까? 실제로 똑같이 생산을 했습니까? 아니죠. 소수의 사람들은 일하지 아니하고 마찬가지로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만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분배하고 나누었습니까?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함께 공동으로 생산하는 것도 불가능했고 공동으로 분배하는 것도 불가능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강제로 땅을 가지고 집을 가진 사람들 억압을 해서 그들의 것을 빼앗았고, 그러면 또 그들의 이념대로 똑같이 분배해 주어야 되는데 똑같이 분배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분배해 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자녀를 좀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우리가 똑같이 사랑을 주지만 저희 집에 세 아이가 있는데 셋 다 하는 말이 아빠는 언니만 더 사랑하고 아빠는 동생만 더 사랑하죠. 다 자기들이 저는 똑같이 사랑을 주지만 그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바나나 우유를 사면 왜 포장이 5개입니까? 한 개씩 먹으면 2개가 남죠? 그러면 2개 알아서 잘 타협할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또 싸우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2개를 아예 먹어버리고 엄마 아빠가 먹어버리고 3개만 남겨두죠. 그러면 어느 녀석이 2개를 먹어가지고 1개만 남아가지고 또 싸우는 거예요. 아무리 공평하게 하려고 해도 싸웁니다. 똑같이 나눠요? 불가능한 일이죠.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인간의 탐욕을 간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우리 자신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칼 막스는 인간의 이 너무도 무서운 본성, 자기 탐욕, 자기 소유욕을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힘으로 억누르고 억압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아셔야 되는데, 칼 막스가 공산주의가 실패한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 그가 성경은 보았는데 이 말씀대로 자본론을 썼고 이 일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기를 꿈꾸었는데, 근데 그가 빼먹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온 이 사람들은요, 공산주의자들처럼 강제로 헌금하라 한 게 아니에요. 강제로 집을 팔고 밭을 팔라고 한 게 아니고요. 그들이 집을 팔고 밭을 팔았던 그 동기는 뭡니까? 성령의 충만이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심령들을 사로잡으시니까 그들이 감동을 해서 가난한 자들이 보이고 가난한 자들이 있는 건 나에게는 아픈 일이니까 그래서 그 감동으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한 거예요. 근데 칼막스는 이 성령의 역사를 싹 빼버리고 이건 가능하다, 안 되면 인간의 힘으로 밀어붙인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형교회 수준 정도 되면 공산주의 그냥 나빠 이러시면 안 되고 이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똑같이 잘 사는 나라를, 똑같이 잘 사는 세상을 꿈꾼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나 그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낸,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의무감으로 만들어낸 역사가 아니고 바로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스스로 자원하여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칼 막스는 그 성령의 역사를 몰랐죠. 그래서 강제로 그렇게 하였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바 그 공산 국가들이 너무도 끔찍한, 공산도 아니고 공배도 아닌 그런 너무도 무자비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진동된, 제가 표현을 다시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인생을 마구 뒤흔들었죠. 그때 그들이 주머니를 열고 함께 나눔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마구 진동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요, 우리가 정말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뒤흔드실 때 그건 행복한 시간입니다. 우리 자신으로 보자면 내 안정된 삶을, 내 안정된 생각과 내 삶의 방식과 가치관들을 빼앗기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를,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마구 뒤흔드실 때, 그 뒤흔드는 사건을 통해서 이 이기적인 자아를 초월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자신의 가치관과 습관과 삶의 방식을 고집하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마구 뒤흔드실 때 그 성령의 진동에 뒤흔들려서 정말 새롭게 변화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삭개오는요, 수존노였습니다. 돈만 하는 자였습니다. 자기 어렸을 때 한을 돈으로 풀려고 했고, 자기한테 모욕과 수치를 주었던 사람들한테 돈을 가지고, 돈의 힘을 이용해서 복수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꿈을 실제로 그는 이루었고요, 세리장이 되었고, 이제는 남부럽지 않은 부자가 되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평생의 가치관이었던 돈, 움켜쥐는 삶에서 그것을 놓고 나누어주는 삶으로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이 강제로 했습니까? 내가 너네 집에 왔으니까 너 이렇게 해라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성령에 감동하여서 자신의 소유를 팔았던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요, 신념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믿는 가치관을 잘 실천함으로써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그의 삶은 여지없이 흔들렸고, 그의 신념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은요, 사람들한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령의 진동하심에 흔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흔들릴 때 그토록 변화되지 않던 우리 자아가,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 정부가 공산주의 중에 정말 찐 공산주의인 쿠바와 수교를 맺었습니다. 이 쿠바의 그 초대 피엘 카스트로, 정말 악명 높기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적어도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칼 막스가 주장했던 것처럼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 유토피아, 다 함께
나누고 다 함께 생산하는 사회가 올 것이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카스트로가 그 카톨릭의 수녀님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빈민가에 가가지고 정말 헌신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당의 의장인 이 피델 카스트로가 공산주의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저기 저 빈민가의 수녀님들을 가서 봐라. 저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실 기독교는 사실 공산주의는 반기독교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쿠바의 의장이 카톨릭의 수녀님들을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공산주의자들이 수녀님을 본들 저는 변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봐서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해서 그 가난한 자들을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만이 그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선포하면 부동산 가지신 분들은 좀 떠시겠고 없는 분들은 좋아하실 텐데,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도행전적 교회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나눠주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요, 교회의 재정으로 전 교인에게 재난지원금을 나눠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직장을 준비하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교회가,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그 아이들에게 미래 준비금을 나눠주면 어떨까요? 우리 어르신들, 노후가 준비되지 않은 분들에게 교회가 교회 재정으로 연금을 지급해 드리면 어떨까요? 또는 저출산 시대에 우리 대연교회가 우리 대연동 5동 6동에 아이를 출산하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 물론 강제가 아니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뒤흔드심으로써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저는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꿈을 꾸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억지로가 아닌, 누가 시켜서가 아닌, 정말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감동하셔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기를 꿈꾸어 봅니다. 억지로 하는 작정 헌금은 없어도, 우리 교회는 억지로 하는 작정 헌금이 없다는 자랑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작정 헌금은 없지만 성령에 충만하여 스스로 작정 헌금을 하는 교회, 억지로 전도하라고 시키지 않지만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 공산당처럼 강제로 여기저기 가서 일하라고 시키지는 않지만 성령에 충만하여 내가 사랑하는 교회 구석구석을 돌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 선교지에 나가라 말은 하지 않지만 자신의 인생을 뚝 떼어서 또는 은퇴하고 복음의 불모지의 선교지로 나가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 그리고 인간관계로 인해 상처받아 잠시 공동체를 떠났던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돌아오는 교회.
여러분, 가난한 성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상처받고 인간관계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언젠가 다시 교회로 돌아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조심스럽게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죠.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혼밥하죠. 혼자 지내죠. 근데 집에 가서는 뭐 하는 줄 아세요? SNS에다가 자기 커피 마신 거 수영장 가서 한 거 사진 찍어서 올려요. 무슨 뜻일까요? 혼자 있고 싶지만 고립되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그렇게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관계하니 복잡하니까 혼자 머물고 있지만 내면에는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가난한 성도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 이유는 그분들이 온라인 상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아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 무리구나,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가는 것이구나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그래서 인간관계로 인해서 상처받고 떠났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그 중립지대, 중간지대에 머무르시는 것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거기 계셔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교회 와서 구역 모임 해라, 선교 모임 해라, 봉사해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신앙생활 유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이제 더불어 함께 교회 구석구석을 살피며 서로 구역에서 교제하며 선교회에서 교제하며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한다면, 정말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만 한다면 그분들이 다 돌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때가 한국 교회의 제2의 부흥기가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대연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인들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성령의 마구 뒤흔드심에 흔들려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져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홀연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삶을 진동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에 마구 뒤흔들리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옹졸한 마음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성령에 충만하여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초대교회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자기 예물을 교회에 가지고 와 하나님께 바치는 것처럼 귀한 예물 올려 드립니다. 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먼저 받아주시고 이 예물 통해서 이 땅에 굶주리는 자들, 아픈 자들, 삶이 무너진 자들 일으켜주고 회복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들고 세상 향하여 나아갑니다. 나 자아의 충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도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복된 삶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우리 교회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공동체가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우리 교회는 강제로 억지로 등록하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 우리 교회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온가족 새벽 예배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전날 금요 예배는 쉽니다. 우리 아동부 겨울 성유학교 은혜가운데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 기도해 주신 분들, 우리 선생님들, 밥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회 주간 예배 세미나가 동신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목요일 날 있는데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김치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코로나 이전에 함께 등산을 하며 친목을 나누는 대산회가 있었는데 다시 대산회가 새롭게 시작된다고 합니다. 제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자원해서 성령에 충만해서 친교 모임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일이죠. 마음에 있으신 분들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열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의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 나누는 게 너무 즐겁고 봉사하는 게 너무 즐겁고 전도하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그런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지금 온 가족들과 함께 온라인 통해 예배 드리고 있는 그 가정 위에 저 북녘 땅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